이스라엘이 애굽의 포로로 끌려가 있었잖아요. 오늘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맸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우여곡절 끝에 어디에 와 있냐면 요단강 앞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땅을 건너가야 되는데 이제 건너가면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이걸 지금 모세가 그 후손들을 다 앞에 놔두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면서 오는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물이 없을 때 물을 주셨죠. 먹을 거 없으니까 먹을 걸 주셨죠. 뒤에 잡으러 쫓아오는데 홍해를 갈라주셔서 무사히 건널 수 있도록 해주셨죠. 그런 모든 일들을 겪고 나서 이제 드디어 모세와 함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앞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 이렇게 살아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이 시기는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또 전환되는 시기입니다. 뭐가 전환되고 있었냐면 모세에서 이제 여호수아로 리더십이 바뀌는 전환의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광야의 모든 생활을 다 정리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 살아야 하는 그런 전환점에 지금 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주에 창립 14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새로운 전환점에 와 있습니다. 이 변화의 시기에, 이 전환의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10절 말씀 보시면은요,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오늘 1절부터 10절, 또 더 나아가서 그 이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이 메시지를 전체 다 요약하면 뭐냐면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해라. 이게 요점입니다. 누구를 경외해요? 누구를 경외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배우게 해라. 그런데 그게 어느 날 동안이냐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될 텐데 이제 땅을 하나하나 차지하러 들어가게 될 텐데 그 차지한 땅에 들어가서 앞으로 세상에 사는 모든 날 동안에 이거 하고 살아라. 뭐 하고 살으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으라는. 여러분 지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군사들을 잘 훈련도 해야 됩니다. 좋은 무기를 개발도 해야 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 신무기를 하나 보내서 목표점을 아주 정확하게 타격하는 그런 미사일도 보내줘서 공격했잖아요. 또 세계 무역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을 개발하고 에너지를 개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국가가 이렇게 운영되어야 한다. 이런 수많은 것들을 준비시켜야 할 텐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경외하는 걸 가르치고 배워야 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떻게 살 것인지를 말씀을 해 주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첫 번째는 듣고 준행해야 됩니다. 같이 해보시죠. 듣고 준행하라. 1절 말씀 보세요. 1절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뭘 하면 살 수 있어요? 듣고 준행하면.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듣고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듣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광야를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연태까지 지켜주셨는데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었으면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잘 듣고 배우고 그것을 지켜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명령하신 것도 이 명령입니다. 제자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느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중요한 순간은 다 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하실 때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세가 이제 본인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지만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갈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해주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듣고 지키라는 거예요. 그거 말고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사랑해야 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키는 게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섬김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가 섬김으로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키는 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가나안 땅 앞에 있잖아요. 40년 동안 지나오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보지 않았느냐,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걸 느끼지 않았느냐. 지금까지 광야를 지나왔고 광야의 시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지켜서 살아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다르게 여쭤볼게요.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네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 내밀어라. 내미는 게 힘들어요? 어려워요? 내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생각이 많아요. 이거 내밀면 진짜 바다가 갈라질까? 이거 내민다고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밀면 되는데 어려운 말씀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요단강을 앞에 두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라고 해라. 어려워요? 쉬워요?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발이 요단강에 들어갈 때까지 안 갈라졌단 말이에요.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야, 이거 메고 들어간다고 갈라질까? 발을 담글 때까지도 그 생각했을지 몰라요.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키기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나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신약을 개발해라, 네 병은 지금 인류가 개발한 약 중에는 내가 나을 수 있는 병이 없으니까 연구소를 차리고 신약을 개발해라, 그랬으면 나만이 금방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가서 씻으니까 낫잖아요.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 주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씻으니까 나았어요. 나병 환자 10명이 왔죠. 예수님이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여주어라.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가는 길에 나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듣고 지킬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제가 혈압이 좀 있어서 약하게 혈압약을 먹거든요. 프로스크립션을 받아서 약병을 받았습니다. 약병에 이 약이 뭔지, 그리고 꼭 적혀 있는 게 복용법이 나와 있습니다. 하루에 1번 먹어라, 하루에 2번 먹어라, 이런 게 적혀 있어요. 식후에 먹어라, 공복에 먹어라, 이런 게 적혀 있잖아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합니다. 의사가 먹으라는 대로 안 먹고 내 맘대로 드신 분 계세요? 어떤 때 의사의 말은 이렇게도 철저하게 지키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쉬운 걸 안 지켜요. 우리는 죽지 않으려고 의사가 처방해 준 약을 철저하게 시간 지키면서 약통에 넣어가지고 월화수목금토일 정해놓고 약통에 약을 매일 먹습니다. 지켜서 먹습니다. 한 번이라도 걸르면 안타까워합니다. 혹시 내 몸이 어떻게 되는 건 아닌가 벌벌 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면 아무 부담감 없이 지나가요. 그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하니까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지키니까 반석에서 물이 터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했더니 장대에 올려진 구리뱀을 보고 보기만 하는 사람들은 다 낫는 거예요. 그냥 보라는 거예요. 보니까 나았어요. 여러분, 모세가 죽고 나서요, 여호수아에게도 모세가 내 말을 잘 지킨 것처럼 너도 내 말을 지켜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게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실 때 지금부터 군사를 열심히 모아라, 군사를 훈련해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수출을 잘해서 외화를 벌어들여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경제력을 길러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을 세우게 될 때요, 이렇게 세워라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17장 16절 17절에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므로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이제 앞으로 왕을 세우게 될 텐데 병마, 군사와 말을 준비하려고 하지 마라. 아내를 많이 두어서 우상 숭배하게 하지 마라. 지금 그 말씀하게 하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면 생각이 들죠. 야, 이거 깊은 데 물고기 없는데 이거 나올 시간이 아닌데. 우리 생각을 자꾸 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오른편에 던지니까 들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돼요. 전환의 시기에 있는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면 그렇게 해보는, 말씀을 살아보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경외를 해야 되느냐면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요. 같이 해보시죠. 붙어 있어라. 옆에 분들에게 말씀해 주시죠. 붙어 있어라. 4절 말씀 보세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누구에게 붙어서요? 하나님께 붙어서. 떠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요, 3절에 바알볼의 일을 너네들이 다 보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해요. 바알을 숭배하다가 다 죽은 사람들 다 보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들은 살았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기를 낳으면은요, 갓난아기 때는 그렇게 엄마에게 붙어 있으려고 그래요. 붙어서 밥도 달라고 하고, 붙어서 젖도 달라고 하고, 먹을 거 달라고 하고, 기저귀도 갈아달라고. 붙어 있으면 얘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뭔가를 두려워해야 되는구나, 떨어야 되는구나. 뭐를 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느냐면 하나님이 징계를 주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심판을 주시지 않을까, 이게 자꾸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를 멀리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징계를 주실까 봐 내가 벌을 안 받으려면 죄를 멀리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좋은데 죄를 멀리 하게는 됐는데 하나님하고도 관계가 서먹서먹한 거예요. 벌 받을까 봐. 근데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에게 벌 받을 거를 두려워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걸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두려우면 우리가 자꾸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게 딱딱한 게 아니고 무서운 게 아니고 벌받고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을까 두려운 게 아니고요, 경외한다는 말의 다른 말은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개념을 좀 바꾸세요.
다윗이요, 전쟁터에서 쫓기고 도망다니고 사울에게 쫓기면서 인생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편안해지면서 하나님을 매일 찾지도 않고 편안한 환경에 빠지다 보니까 범죄하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리고 다윗 왕이 나단 선지자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눈물로 회개합니다. 그때 지은 시편이 시편 51편 11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지금 다윗이 진짜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내 왕의 자리를 뺏길까 봐 두려운 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부귀 영화를 뺏길까 봐 두려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벌이 무서운 게 아니고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게 두려운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게 붙어 있다는 말이요, 원래 무슨 말이냐면 본드로 강력하게 붙인 거예요. 어떤 본드는 뭐 갖다 붙여도 이렇게 떨어지는 거인데 광고가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쇠하고 갖다 딱 붙였는데 안 떨어져요. 아무리 다른 데가 휘어질지는 몰라도 거기 본드로 붙여놓은 데는 안 떨어지더라고요. 벽돌에다가 본드를 발라서 벽에다 이렇게 붙였는데요, 거기 올라가서 디뎌도 그 벽돌이 안 떨어져요. 그만큼 본드가 강력하다는 거예요. 여기 붙어 있으라 그렇게 붙어 있다는 거예요. 원래 의미가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붙어 있을까? 저는 이 붙어 있다는 말씀을 습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습관. 항상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주일 예배 가는 것도 자연스럽게 오게 되고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또 우리가 속회에 가는 것도 우리가 몸에 배어서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손흥민 아버지가요, 손흥민을 축구선수, 세계적인 축구선수로 키우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데요, 얼마나 지독하게 훈련을 시키는지. 한겨울에도 하루도 빼지 않고 365일 훈련을 시켰대요. 근데 그 훈련 중에 손흥민이 이제 인터뷰하는 데서 보니까 아버지가 어떤 훈련을 시켰느냐 하면, 이거 리프팅 있잖아요. 발로 공 이렇게 안 떨어뜨리고 계속 튀기는 걸 리프팅이라고 하는데, 오른발로 운동장 한 바퀴, 왼발로 운동장 한 바퀴, 양발로 운동장 한 바퀴, 이걸 돌아야 된대요. 근데 그걸 돌 때 운동장 한 바퀴를 돌다가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두 번째 바퀴부터 하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감리교를 세우신 웨슬리 목사님이요, 이 홀리 클럽을 만드시고 경건 훈련을 정말 그 18세기에 정말 영국에서 열심히 하셨습니다. 얼마나 이분들이 규칙적으로 살았느냐 하면, 메서디스트, 감리교, 이 말이 원래 규칙쟁이, 이게 원래 좋은 이미지가 아니고요, 저것들 규칙쟁이들, 깐깐한 사람들, 이런 의미예요. 원래는 철저하게 시간을 지키고 철저하게 사역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붙어 있으면 삽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느냐. 세 번째는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마음을 지켜라. 9절 말씀 보세요. 9절.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진짜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예배당 안에서 은혜가 충만했다가도 문 딱 열고 나가는 순간 마음이 안 지켜져요. 뒤집어져요. 아침에 잘 자고 일어나서 일하러 가려고 자동차를 탁 몰고 거라지에서 탁 나오다가 뒤에서 누가 부딪힐 뻔하면 그냥 막 마음이 그냥 울그락불그락해요. 모세가 지금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거든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기의 후손들, 지금까지 40년을 고생하면서 함께 왔는데 자기는 못 들어가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낼 그 후손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마음을 지켜서 살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마음을 지켜서 살아라. 제가 큰애를 대학에 보내는데요, 이게 첫 번째 보낼 때는 이게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또 요즘 시대가 뭐 성소수자의 권익 뭐 어째 가지고 이런 것도 걱정이 되고, 또 여자 학교를 가니까 또 여자 학교에 또 그런 애들이 많다는데 또 걱정이 되고, 이런 거 저런 거 수도 없이 걱정이 돼요. 그래서 처음에 데려다 주면서 이제 짐을 다 기숙사에다 옮겨주고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밥은 꼭 챙겨 먹어라, 뭐 친구들을 조심해라, 밤에 절대로 나가지 마라, 더워도 창문은 꼭 닫고 자라, 뭐 이불을 꼭 덮고 자야 된다. 별하별 얘기를 걱정되니까 계속 해주는 거예요. 모세가 해주고 싶은 얘기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라. 9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눈으로 본 걸 잊어버리지 말래. 여러분, 뭐 보고 살아오셨습니까? 보고 오신 게 많으시죠? 911도 겪으셨을 거고요, 코로나도 겪으셨을 거고요, 많은 걸 보고 오셨잖아요.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인생의 파란만장한 삶을 다 눈으로 보고 몸으로 겪으면서 살아오셨습니다. 우리가 다 본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뭘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느냐면, 바알을 숭배하고 살아왔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보지 않았냐. 하나님이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40년 동안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했는지를 눈으로 보지 않았냐. 그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시고 어떻게 사랑해 주시고 어떻게 복을 주셨는지를 우리들이 눈으로 보고 왔잖아요.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걸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생존하는 날 동안, 목숨이 붙어 있는 동안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어떻게 기억될까 그 생각을 했어요. 잊어버리는 거 많거든요. 조금만 편안해지면 옛날 기억 다 잊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기억될 수 있나 보니까 그 9절 맨 끝에 보시면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공동체가 함께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속회에 모여서 뭐를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살게 해주셨어, 이걸 간증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속회에 모여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 이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속회 식구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기억하고 속회 식구들도 기억하고. 가정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걸 어떻게 인생을 살게 해오셨는지를 자녀들에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속회 가실 때 찾아야 되는 것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다는 것을 찾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일주일 동안 내 목숨이 붙어 있었는데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단 하루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지 않은 날이 없는데 어떻게 지난주나 이번 주나 똑같을 수가 있어요? 단 한순간, 단 1분 1초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었던 일주일을 내가 살아왔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지난주나 이번 주나 별거 없어요? 뭐가 별거 없어요? 내가 살아있는데, 내가 손이 안 다치고 팔목이 안 부러진 것도 하나님이 지키신 거예요. 내가 가다 걸려 넘어져서 머리가 깨지지 않은 것도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도 잊어버리고 하도 마음을 못 지키니까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돌판에다가 새겨주니까요,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 속에다가 새겨주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소원이 생겨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감정이 있어가지고 막 화가 나서 울그락불그락 할 때 떠오르는 생각 말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살아라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걸 내 마음에 주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시고 여러분의 그 마음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꼭 지키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심으로 여러분의 인생과 자녀들과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선한샘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변화의 시간에, 전환의 시기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 늘 붙어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은 늘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드리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한샘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이루실 새로운 날들이 복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